장을 하고요. 다윗이 또 유명한 말이 17장 45절, 46절, 47절까지. 저는 이제 그 대학 성교단체에서 활동해서 오는 간사님이 그 책상에다 이 말씀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17장 45절, 47절.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외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보고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이때 다윗이 나이가 10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영웅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신앙적으로만 해석되어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을 쓴 그 책도 제가 읽어봤고, 전쟁 세상에서 어떻게 다윗과 같은 공식으로 승리할 것이냐 이런 걸 쭉 다루는 책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인상적이고 매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이 17장을 볼 때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그 다윗의 위대함, 영웅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웅들, 모든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빠지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이런 영웅들은 세상에도 진리예요.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게 된 것이지 이들에게 이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웅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걸 보면 그 시대와 상황과 맞물려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들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을 보기 전에 꼭 기억할 게 뭐냐면 16장에 있는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 사건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7장에 다윗이 있는 것이지 인간 다윗,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되어진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믿지 않는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주의 신에 의해 가지고 분연이 일어나서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평범했던 일반 시민인 사울이 큰 장수로 되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삐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방종되어지고 막 나가요. 특히 요즘에 성령 은사에 치중해져 있는 교회나 은사에 막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게 방종으로 가요. 방자해져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르고 지휘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언행을 막 쏟아내요. 함부로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변질되어진 사역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곱게 씌워야 돼요.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아주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다윗에게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역사를 보게 되었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빼고 다윗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절대 이 다윗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했다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습관을 다 빼게 만들어요. 수영할 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 힘을 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원리가 똑같아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내 힘을 뺄 때에 성령이 주도하세요. 내 힘을 빼고 그 운동할 때 그 선생님들이 코치들이 알려줄 때 그 방법들 하나하나 내 걸로 익숙하게 익히는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내 걸로 만드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입혀주시는 것들 하나하나 다 내게 자꾸 습관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감아주실 때 이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방자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변질되어진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다윗을 오늘 17장을 볼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큰 기회와 좋은 조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주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서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상황도 다 살피시면서 지혜롭게 말씀으로 곱게 씌워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골리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담력이 어디 있느냐, 뒤에서 같이 나누겠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다윗이 일상에서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의 승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큰 싸움 앞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큰 일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데 큰 일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일도 절대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결되어지잖아요. 똑같이 가요. 진짜 그때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옛 습관으로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큰 기적을 바라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맛보고 이 말씀이 이대로 했더니 되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역사들이 내게도 있네, 설교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네, 이런 경험들이 내게 차곡차곡 쌓일 때, 그럴 때 큰일이 딱 닥치면 그때 담대한 마음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제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블레셋의 대표적 장수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자극합니다. 골리앗은 어떤 자이며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합니까? 예, 이 골리앗은 신장이 3m 전후예요. 엄청 크죠. 키만 큰 게 아니라 등치도 있어가지고 정말 산만한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그의 갑옷이 5,000세겔이래요. 노스로. 키로로 따지면 57kg예요. 57kg의 갑옷을 입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싹 벗고 민첩하게 나갔을 때 골리앗은 민첩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다윗은 민첩함으로 승부한 거고, 책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하튼 골리앗은 이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활동을 하니 이게 민첩하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크게 휘두를 수는 있고 힘이 붙는데 대신 민첩함은 떨어져요. 이게 골리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골리앗이 이렇게 나갔고, 무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40일간 이스라엘 모욕을 줘요. 당시의 전쟁은 상대 진영들끼리 장수들 내보내서 싸우죠. 기싸움이에요. 기선제압을 먼저 해가지고 이 기에 눌리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4주 동안 계속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침묵을 하죠.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2번 같이 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으로 곡식과 치즈를 가지고 전쟁이 벌어질 진영으로 향합니다. 다윗은 형들을 문안할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외치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골리앗이 나오니까 전부 다 그냥 고양이표 쥐 신세가 된 거예요. 이미 기에서 눌렸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오늘날 특히 축구가 아주 열광적인데, 큰 경기를 치를 때 제일 첫 번째 어떤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박지성 선수가 전에 2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박지성 선수는 큰 경기에 특히나 강했었어요. 그래서 떨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경기 때 더 자기 실력을 잘 드러냈었어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향할 때라든지 어떤 그 결승전에 가까운 있을 때에, 그 시합이 있을 때에 더더욱 박지성은 두각을 드러냈었습니다. 떨리지 않은 거예요. 이 기싸움이 필요한데 이 백성들은 벌써 눌렸어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을 죽였을 때의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를 물어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저 골리앗을 볼 때에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속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제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모욕합니까?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이미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기가 죽어 있는데 다윗 한 사람만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타고난 용기가 아니라 2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저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고,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인데 감히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를 누가 대적하고 누가 건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다윗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어지고 절대 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럴 때에 사울이 네가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6번에 가보시면 같이 문제 보시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뜻을 밝히자 사울이 만류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에 다윗은 어떤 근거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설득합니까? 33절로부터 보시면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하고 그하고의 그 객관적인 데이터, 능력치가 분명해요. 너는 소년이다. 그 다음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00% 맞는 말이죠. 객관적으로는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 평가가 맞는데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게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다윗은 이런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4절로부터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34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군대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일상에서의 자기의 승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사자도 곰도 쳤다 이거예요. 그때 건져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저는 용사로 보지 않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봐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로 보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 가운데에 양을 칠 때 많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 승리가 자신감을 갖게 했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무모함이에요? 담대함이죠. 무모함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리 담대하다고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골리앗이 만약에 달리와 다윗을 우습게 보지 않고 경계했다면 절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물맷돌 기수는 이때에 사용되지 않는 전쟁 무기예요. 골리앗은 전체를 다 무장을 했어요. 물맷돌이 이마 말고는 공격해가지고 급소를 찾을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이마만 가리고 나가면은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갔다고 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무모해 보여요. 이게 참 이게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오고 뛰어넘는 것을 행동할 때가 오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볼 때에는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건 좀 무모한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무모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리고 이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내 능력 쏘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냥 자기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게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제게 향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이게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할 때에 반드시 뭐가 남들 볼 때 뭐가 보여요? 무모하게 보이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건 좀 무모한데 이게 같이 동반되어져요. 근데 무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속에 신앙 안에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으면 묻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는 누군가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거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객관화시키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이 꼭 어려움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친 경험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떤 상황에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결실들이 막 맺어지고 이게 10대의 다윗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신앙의 눈으로 자기 미래를 보게 만들었어요. 신앙 안에서의 승리, 과거의 승리와 지금의 승리가 미래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면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확신으로 자기 현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눈, 바라는 것도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 이게 믿음의 관점. 우리가 안 보일 때 안경을 써서 환히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믿음의 안경을 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승리가 동반되어지지 않고 계속 패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바른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일상에서의 지금의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돼가지고 계속 승리를 맛볼 때, 그리고 이 승리 가운데에서 미래를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이 웃긴 것은 다윗의 이 믿음에,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일상이 참 중요하다. 매일매일 작은 일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게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이제 큰 일이 있을 때에 벌벌 떨지 않고 믿음으로 대차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기적 경험하고 병 낫고 음성 듣고 막 뭐 천국 갔다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 웃기는 것은 이런 다윗의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사울의 반응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진 않아요? 정상적이진 않아요. 10대 소년이 싸운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7번 같이 보시죠. 다윗의 확신에 찬 발언에 사울은 무슨 말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제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37절, 38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에게 가시길 함께 계실 원하노라 얘기했죠.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 갑옷을 입히매 이 다윗에게 싸움에 나갈 것을 허락했어요. 이것도 조금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자도 없어요. 해본 경험도 없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했었는데 시합 나갈 때 시합을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좀 넣어달래. 왜 그러냐? 그때 길거리 농구에서 내가 동네에서 농구할 때 항상 내가 잘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을 선수로 기용하겠습니까? 보통은 안 하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자와 곰을 쳤대. 이것도 다윗의 말이지 사울이 볼 때 이건 모르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는 10대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를 전쟁에 내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내보내요. 어디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뭘 주냐면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노투구, 갑옷, 39절 보시면 칼 다 줘요. 다 줘요. 자기 것을 줘요. 그 당시에 칼은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귀한 거였어요. 가치 있는 거였어요. 이거 함부로 못 줘요. 이거 사울이 줬다는 얘기는 진짜로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한번 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제발 이기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좀 곰곰이 묵상을 해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제정신으로 10대 소년에게 가서 싸우라고 허락을 하고 자기 것을 줄까요? 뭘 보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울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져요. 다윗을 보면서 자신이 맨 처음 싸움에 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에 나갔던 그 역사를 지금 다윗에게서 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사울은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평범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담대하게 나가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자기 하나님을 버려버렸지만 이 다윗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울의 안타까움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따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에 그 조용남 가수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누구예요? 전도 부흥회 목사님. 그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빌리그램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가수 조용남 씨가 빌리그램 목사님 찬양단에 같이 있었어요. 역사를 봤어요.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대단히 세속적으로 빠졌죠. 그냥. 네가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사무엘은 무지할 때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자죠. 그럼에도 사울은 이 40일간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소년 나선다고 하니까 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있었던 걸 다 주면서 진심으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믿는 건 아니더라.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가죠. 8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제공받은 귀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골리앗과의 일전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당시 무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 속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식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3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먼저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 칼을 다 찼잖아요. 다윗은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할 수 있는 희귀템이에요. 희귀템. 그걸 다윗을 해봤는데 어때요? 이 겉멋들면 어떻게 돼요? 차고 착착씩 나가지 않겠어요? 사람들 다 주목한 거기에 영웅심리가 발동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니까 다윗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에겐 지금 이런 영웅심리 놀이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볼 때 이것은 자기한테 불편한 거예요.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 벗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43절에 골리앗이 방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만약에 다윗이 어설프게라도 갑옷을 입고 갔다면 맞지도 않았겠지만 신장 차이도 워낙 나니까 사울의 갑옷이 맞지도 않았겠지만 갑옷 입고 나갔으면 사울이 손으로 안 보고 용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골리앗은 더 긴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골리앗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와. 이 막대기는 어떤 용도에 있어요? 여기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겼네. 동물 쫓을 때 쓰는 게 이 막대기예요. 이 조그만 거 하나 들고 확 달려오는데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보고 있으면 3m 거구가 조그만 아직 170이나 됐을까? 이 10대 소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막 너는 칼과 창과 난자 나오고 할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웃기지요. 그냥 비웃음만 나올 거예요. 웃으면서 기가 차겠죠. 허허 할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에는 황당한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손에 있는 물매는 이 물매라는 게 뭐냐면 짤막한 몽둥이인데 이거 하나 들고 막 달려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방심한 거예요. 이게 전략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9번 이제 다기형 다윗을 본 골리앗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겼느냐. 43절과 44절도 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기라 얘기했어요. 와 그래 깔깔대고 웃으면서 완전히 방심한 채로 실질적으로 그렇죠. 골리앗이 이런 소년은 그냥 단 한 칼로 끝나요. 한 칼. 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육박전으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안 돼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아까 읽었던 10번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처럼 나오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구하고 48절 보시면 48절 49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48절 보시면 다윗이 주저함이 없어요. 빨리 달려서 손에서 돌을 빨리 빼가지고 잽싸게, 이게 이제 수초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골리앗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고 있고 아주 방심해 있는데 다윗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팍 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 돌을 빼서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막 돌려가지고 순식간에 확 던져버리니까 이게 딱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충격받고 기절하는 거예요. 그 UFC 선수들 가운데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제대로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UFC 선수 가운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은간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근육질에다가 키도 아주 크고 진짜 골리앗처럼 생겼어요. 이 선수가 권투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전에 한 선수와 싸워가지고 무승부가 패배는 했지만 거의 무승부로 갔어요. 복수로 갔어요. 얼마 전 다른 선수가 싸웠는데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2라운드에 그냥 KO 당해버렸어요. 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이 턱을 맞고 한번 잃으면 자신이 그때 그분의 그 기사를 보니까 기절할 때 통증도 몰랐대요. 그냥 딱 맞으면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물맷돌을 딱 맞을 때에 그냥 급소를 맞으면 정신이 멍이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그를 찔러 죽이죠. 주저함이 없어요. 이게 싸움의 승리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5절 47절 말씀을 자꾸 보시고 여러분 삶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지금의 칼과 창이 뭐겠습니까? 돈, 인맥, 권력, 명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무엇, 여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계속 고백이에요. 이런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승리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으로 프로제인 11번에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완전히 영웅으로 등극을 해요. 다윗은 이런 그림 없어요. 다만 이미 전쟁이 나가기 전에 확실했던 건 뭐냐면 저거 내가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어요? 싸움에 있어서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칠 때 급소를 쳤을 때 얘들이 꼼짝 못하는 걸 보고 다윗이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들 볼 땐 100% 무모함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무모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실패는 그 죽음을 가져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저자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자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했고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승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엘리압 얘기인데 3번 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번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은 어떤 말로 다윗을 혼냅니까? 17장 2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에서 엘리압이 어떤 자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압은 다윗은 매우 교만한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아주 모욕을 해요. 엘리압이 볼 때는 다윗은 어린애예요. 집안의 막내 8번째 말째 아들이고 자기는 형이 제일 첫째예요.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얘가 집에 안 가고 자꾸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뭘 준대요? 자꾸 얘기하니까 엘리압이 볼 때 이게 우스운 거예요. 이놈이 지금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자기 동생을 매우 무시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들에 있는 양들 너 어떻게 했냐? 이게 사실 원어를 보면 몇 마리 안 되는 양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들에 있는 많은 양들이 아니라 그 몇 안 되는 양들도 어떻게 하고 왔냐 이거예요. 다윗을 하대하고 매우 낮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기껏해야 몇 마리 안 되는 양들 치는 존재에 치는 주제에
네가 뭘 나서길 이 얘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싸워본 적도 없는 네가 결국 양인하시는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무슨 승리할 때 무슨 전리품을 주고 이런 얘기 요딴 얘기하고 있어. 얼른 집에나 가 이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중심 보신다는 얘기. 그래서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이 단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큰 중심으로는 다윗을 보지만 사이드에 사울의 모습, 엘리압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승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47절로 45절로 47절까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고백하시고요.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승리를 맛보시고 이게 담대함이 때로는 무모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모함이 아니다. 담대함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일상에서의 승리가 큰 싸움 앞에서 승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번 한 주 남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